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물리치료를 왜 받을까요? 넌센스인데. 굉장히 다큐로 받으시네. 병을 물리치라고. 그러면은 또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은 가수 중에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노래 알지 뭐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노래 아세요 혹시? 누난 내 여자니까 이거 불렀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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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그래서 이승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승기입니다. 어디 다 이해하신 거예요? 김종수 집사님 안 웃으시는 거 보면 이해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이승이 길다. 이승기입니다. 그래서 이승기. 예. 아직 이해 못했었네. 그냥 따라 웃으셨네. 따라 웃으셨어. 박원현 주사님 이해했구만 완전 딱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 신약.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돼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래요. 글씨가. 그러면은 검은색은 구약, 빨간색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창세기인데 빨간 거 끝나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구약은 한자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하고 신약이 있어요. 계약이 두 개 아니에요. 약속이 두 개잖아요. 어느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속이 두 개일 때는 새로운 게 유효한 거죠. 그죠? 뭐가 이게 옛날 게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새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에는. 그랬더니 신약에는 예수님이 왔어. 네. 오신 메시아에 대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 써 있어요. 이 내용이. 그죠?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상태잖아요. 그죠? 다들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다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기록은 언제 됐냐? 한 35년 뒤에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기록되는 게 AD 65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있다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막 다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 죽으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을지 몰라가지고 다 도망간 거네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네? 알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게 있잖아요. 니네 기도하면 성령이 올 거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런 것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계명이라는 거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십계명처럼 니네 요렇게 살면 복 받아.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저주 받아. 이게 구체적으로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613개 있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적어놨어요. 만약에 못 살면 니네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해서 약속을 계약을 딱 했는데 인간이 그거를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없어 다 망했잖아요. 그냥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묘한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고 싶은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 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 은혜 아니고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죄값을 갚으려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잖아요. 우리가 이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계약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 피는 이 포도주 주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책에 글씨 볼펜을 잘못 쓰면은 화이트로 지우고 연필은 지우기로 지우지만 우리의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피로 쓰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계약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약 계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쓴 새 계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이 사복음서를 쓰는데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써요. 처음에 성경 읽으시면 아, 왜 똑같은 내용 왜 4번이나 이렇게 계속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 시대에 예언된 사람이 실제 왔다. 이 사람이 왕으로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써놔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뭘로 한? 종으로 오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니네를 섬겨주려고 왔어. 이 내용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종으로 오신 성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대상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 같이 연결되는데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 썼을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는 뭐냐면 우리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로 돌아다녀 가지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지가 써여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뭐가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각각 다르지만 이런 내용을 사복음서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계약 아래에 있다는 거. 근데 이 새 계약을 어디다 써줬느냐? 구약은 돌판에다 써주셨어요. 하나님 돌판에다 새겨주셨고, 새 계약은 어디 썼죠?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써줬다는 거는 누구나, 종이나 나이가 많고 적고 노인들 뭐 젊은이, 그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지켜갖고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착각이 있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아담이 지었던 원죄 있잖아요. 원죄. 그 죄성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착각하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와서 지어서 죄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다 갚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갚으신 상태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누구나 체험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모두가 각각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줬다. 그리고 니들이 죄를 지어도 죄가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계약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이제 65년에 마가복음 쓰고 요한이 90년에서 95년에 요한복음 썼으니까 한 60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약속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령님께 다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계속, 그죠? 어디를 가라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놓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이 만약에 이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그죠? 39, 27 그때 외웠잖아요, 그죠? 구약이 39권이고 새로 듣는 이야기 같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건데 39, 27. 그 27권이 언제 완성되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393년. 397년에 27권이 다 완성,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는 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동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의 시대에서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약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봐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잘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혼났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장로교회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는 거지 미세한 세미한 음성 듣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분들이 좀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들려. 음성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거 말짱 꽝 아니야? 그 지점이 온 거예요. 못 들으면 말짱 꽝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진짜 하나님 음성 듣냐고 찾아가서 정직하게 얘기하러 가면 여기 저 자신 있게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몇 분 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잘 몰라요. 모르는 분 많습니다. 근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지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자성 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밥을 드시면서도 예수님 이 반찬을 먹을까요? 저 반찬을 먹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로마서 18장에 보시면 5장 18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라고 해서 아담의 범죄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고 원죄가 해결됐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신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종로를 타던 건 세상의 신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과 육의 영역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영이 완전히 살아났지만 혼과 영에 있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 죄성이 아니에요. 원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던 습관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의인.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의 보혈 다 씻었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냐? 나한테 있는 자꾸 죄에 넘어지고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살던 습관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죄의 습관. 죄의 종로를 탈 때 살던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도 훈련을 얘기합니다. 결국엔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잣집에 입양됐잖아요. 그죠? 예전에 길거리에 고아로 살다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이제 부잣집에 입양됐어요. 근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을 뿐이야. 아직 그 생활 방식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에 의지해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 그죠? 고아로 살다 보니까 구걸하면 살다 보니까 피 터지게 안 뺏기려고 싸우고 화내고 내 거 안 뺏기려고 화내고 그죠? 그리고 또 나쁜 놈들이 뺏어가니까 의도 맞고 욕 먹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고 있었던 이 고아처럼 살던 사람에서 이제 엄청 부잣집에 딱 들어갔어요. 봤더니 옛날에 노숙했었는데 여기 가니까 이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노숙할 때는 촛불 켜고 살았던 거예요. 촛불 켜고. 봤더니 여기는 보니까 무슨 전기라는 게 있어. 전기. 여기 전기 들어오기 전에 사셨던 분 계신가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 사셨던 분? 여기 계시네. 여기. 전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처럼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전기? 전기가 능력이 이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불을 옛날에는 호롱불 붙이려고 성냥 찾고 있는데 이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혼란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스위치 올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하고 연결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위치 연결하는 걸 배워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아주 젠틀하신 부모님 만나가지고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건 다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아주 친절한 아버지, 새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야 돼. 옛날처럼 내 멋대로 막 내가 하던 대로 내가 결정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집안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데 마귀가 자꾸 그걸 이용해.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든. 아, 내 안에 죄가 엄청 많네. 근데 마귀가 이렇게 넘어질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그런데 이 죄의 습관을 이용해서 마귀가 계속 혼란을 주는 거야. 너는 아직 죄가 너는 완전 죄인이야. 죄가 엄청 많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거 해결 다 못했어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러면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맞아, 나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막 가끔씩 구원도 흔들려. 나중에 되면 죄 짓다 보면 나 같은 사람 구원 될까?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혼과 육에 있는 이런 습성들이, 이 습관들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게 되게 힘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죄의 찌꺼기들 같은 건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 나하고 이 죄의 찌꺼기를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엄청 내가 성질 예민한 사람이 내가 원래 예민하잖아. 이렇게 내가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거듭났어요. 이미 예전 것은 그냥 끊어졌어요. 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죄의 찌꺼기 구별해야 돼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남아있는 것들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훈련해 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과 육에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됐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갚은 영의 모습이 나의 본질이에요. 혼과 육에 끼어있는 죄의 찌꺼기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게 나의 본질입니다. 네,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 드렸던 건 거지 속으로 살던 아이가 이제 부잣집에 가서 입양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부잣집에 왔는데도 이걸 왜 못 누리고 사냐면은 아직도 옛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옛날엔 다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자기 통제로.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이 뱃속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도 제 힘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기쁘지가 않아요. 고갈돼요. 금방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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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을 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 기쁨과 평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음성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요.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능력을 성령의 체험을 하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내가 결단을 하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귀에 막 들리는 게 들리는 경우가 평생 한두 번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귀에 들었잖아요. 귀에 듣고 또 마귀가 주는 음성은 귀로도 많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세미해요. 잘 안 들려요. 우리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세 명이 있어요. 세 명. 주관자가 세 명. 내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원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 생각하고 마귀 생각이 거의 동일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마귀 밑에서 거기서 살던 습성이 있는데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이사 왔다고 누구 말이 더 잘 들리겠어요? 제가 30년 넘게 거기 그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게 익숙하지 갑자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귀의 음성은요, 잘 들려요. 되게 감정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들립니다. 아주 자주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언제 들었냐면, 제가 막 이제 씻고, 주일이니까 저도 교회가 살 일이 많잖아요. 막 씻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 모시러 이제 아침 식사를 아버님 이제 모시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씻고 옷 입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저기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다짐을 하고 이제 모시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지시사항이 들어오기 시작해. 지시사항. 모시고 오는데 뭐 하냐? 잠바, 두꺼운 잠바, 겨울 잠바 빨아야 되니까 챙겨오고, 그리고 남색 패딩을 입히고, 틀니를 닦아야 되니까 틀니를 닦는지 잘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약을 챙겨 갖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건지 남자들은 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게 지시사항이 하니까 자기가 갈 때 하지, 이거 내가 갈 때마다 이렇게 날 시키냐, 이렇게 마귀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아니지, 이 음성에 듣고 순종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귀의 음성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세요. 엄청 잘 들려요. 응? 엄청 많이 들려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려요. 이게 아주 강렬하게 잘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래요.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막 푸시를 안 해. 그러니까 집중을 잘해야 들을 수 있어요. 집중 잘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진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 감동이 오고 하나님 음성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막 이렇게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싸움이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마귀 편인데 왜 싸움이 일어나? 그죠? 내가 마귀 편인데 싸움이 일어날 일 없죠. 지금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계속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싸우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됐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십니다. 네.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유 없이 무슨 뭘 해야 될 것 같은 심적인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저는 이제 가끔씩 뭐 이제 누구한테 좀 돈을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뜬금없이 그럴 때 이런 부담이 와요. 그래서 이제 심적 이런 부담이 올 때 결단을 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딱 결단을 했는데 마음이 편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려 봐야 알아요. 금방 딱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처음엔 잘 몰라요. 순종하는 결단하는데 불안해. 뭔가. 그리고 이게 무슨 이게 강박적이고 막 조급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우르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이 진행되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척척척척 그냥 해결돼요. 그런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놀라요. 와, 이게 빨리 끝날 일이었어?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면 어떻게 데리고 가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가 안 믿어지면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요. 그걸 일단 믿으시면 그 다음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가 방에 재워놓고 나와가지고 수다 떨다가 조금만 찡찡하면은 금방 알아듣고 막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집중할 때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음성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 꼭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갈급함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시간.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그 경제에 오르신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삶이 예배잖아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대사 원장님 같은 분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 잘 때도 대화를 한대요. 잘 때도.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은 실은 따로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에 바쁘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일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이 육적인 생각들과 나의 욕심과 나의 뭐 일 계획 막 이런 게 꽉 차 있잖아요.
지금 막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몇 분 기도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20분, 20분. 20분은 해보셔야 돼, 20분.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려 보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세요? 이렇게 그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20분 이상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다 보면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 뭐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성품에 위배돼서 뭐 다른 사람 가서 뭐 확 때리라는 뭐 이런 음성 아니고서는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봐야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 안 해보면 이거 영영 못 들어. 영영 구별 못 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순종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뭔가 이렇게 부담이 오면 마음에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이 착착착 풀리면은 저 말씀드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구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어요, 저는. 이 설교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얼마나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어떤 설교해야 돼요?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잘못 듣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안에 꽃집 옆에 상담 심리센터가 생겼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에게 든 생각은 이거 신천지 아니야? 뭔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꼬드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근데 거의 비어 있어.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남자 주인, 원래 거기 상담하시는 분은 여자분인데 남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꽃가게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왔어, 남편이. 차 한잔하러 오세요. 이렇게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음성을 구별해 보려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낯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을 되게 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가기 싫어. 모르는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가래.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보래.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통성명을 하고 나이가 몇이냐? 먼저 우리가 이제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동갑이야. 근데 왜 이거 나는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상담심센터 왜 차렸냐?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차렸다는 거지. 노년은 이제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 그걸 차려놓고 월세가 55만 원인가 60만 원인지 55만 원인지 약간 그 정도 돼요. 그걸 내면서 거기서 뭐 애들 와플도 나눠주고 애들 와서 쉬게 쉼터도 해주고 차도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동네 아줌마들 칼 갈아준다고 그 칼 가는 기계를 뒤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엄청 큰 기계 있어요.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엄청 대형 기계가 두 개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와플 전도해.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대화가 마인드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면 하다가 처음 만난 사람은 한 2시간 떠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호구조사 다 끝나고 막해서 이제 뭐 친구처럼 되면 그분이 막 연락처를 달래. 그래서 연락처 교환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갈 일은 없죠, 나는. 근데 거기 딱 깔끔하게 테이블도 놓고 소파도 놓고 상담할 수 있게 딱 꾸며놨어요.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 넓고 공간도.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잉글리시 버디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학습지 영어 가르치는 그 선생이 있을 때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서 월세 반을 25만 원을 주고 여기가 망해가고 있었거든.
잉글리시 버디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줄어들어 점점. 그러니까 불쌍해, 또 아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월세를 반내주겠다고 얘기를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쓰게 공무원을 쓸 수 있을 때 쓴다고. 그때는 뭐 쓸 계획은 없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실은 공무원 뭐 꼭하기가 있는데 거기 쓸 일이 뭐 있어. 근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진짜 순종을 빠르게 하죠. 25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월세를 반주겠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나 의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잉글리시 버디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안 나가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임자가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심리센터야. 임자가 나타나니까 25만 원 주기로 한 거 없어지죠. 왜냐면 다 넘기고 나갔으니까. 그죠? 없어졌잖아.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말을 못하고 생돈 25만 원씩 나갈 뻔했다. 이거 남 좋은 일 시킬 뻔했다. 꽃가게에서 저기 돈 벌어서 좀 돈 좀 팍팍 줄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 주게 다 주고 그러면은 가져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커피숍에서 아내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와요. 꽃가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예요. 공무원들인데 회사에서 꽃 수업을 할 수 있냐고 단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단체. 근데 이 안에 꽃가게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한 두세 명 쓰면 꽉 차. 이 가게 그렇게 작아.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옆에서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미리 한번 시차를 가보겠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시차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날 당장 몇 시간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온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래.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래.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만난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조심스럽게 한 2시간 정도씩 수요일마다 쓸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미안하니까 거기 뭐 쓸 때마다 만 원, 시간당 10,000원씩 하고 뭐 기름값, 거기 기름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난방비를 따로 주겠다 그러더니 난방비는 필요 없고 그냥 10,000원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한번 쓸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 거야. 속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쓰게 해주시려고 어쨌든 감동을 줬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저도 그래 좀 일조를 했잖아요. 번호 받아온 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네. 25만 원을 쓰지 않게 하시고 장소를 마음껏 쓰게 하시네. 돈 10,000원으로 그냥 땜빵으로. 이렇게 하나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하심을 받아보면 그런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아닌가? 음성인가 아닌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와기 음성이 잘 들려요. 와기 음성 처음에 듣는 거 꼼꼼히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그러면 하나님 음성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이렇게 음성 들어서 순종하고 살 때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또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듣는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일이 없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결단 내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뭐 앞일을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음성 들어서 누리는 가장 축복이 뭐냐 할 때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이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그 의지력으로 성령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혼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면 동행을 통해서 성령님을 닮아가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변화라고. 너 변해야 돼. 너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너 좀 쉬어야 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너 나랑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마음 좀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겠다는 결단하시면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늘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일상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20분 이상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음성을 들으며 이제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결단하는 깊은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